사도행전 13장은 바울이 이제 선교 여행을 시작하는 선교 여행이 시작되는 이제 이방인의 교회가 안디옥 교회가 첫 교회, 이스라엘 밖에 첫 기독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해서 첫 선교사, 공식 첫 선교사가 출범하고 그 선교사를 통해서 1차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이 시작하는 굉장히 역사적인 그런 본문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교회에게 말씀하시고 여러분에게 도전을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이 들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은 안디옥 교회 여러 사역자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시작합니다. 1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안디옥 교회 사역자들의 이름, 지금은 우리가 이 사람들 누군지 잘 모르죠. 얼굴도 모르지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 하나님은 주님의 교회에 헌신하는 주의 종들의 이름과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고 계시다. 때로는 담임 목사도 모르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 또 제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헌신하는지 모르는 분도 많지만 그러나 저는 몰라도 하나님은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듯이 여러분의 수고를 알고 헌신을 알고 이름을 알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조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전에 몇 번 설명드렸지만 안디옥 교회는 이스라엘 땅 유대 예루살렘 밖에 있는 외국에 있는 첫 번째 개신교 기독교입니다. 위치를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저기 동그라미 친 데가 안디옥입니다. 거의 이스라엘 근처에 있는데 이스라엘 바로 위쪽 예루살렘이 저 아래쪽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데 안디옥은 굉장히 큰 세계적으로 보면 예루살렘보다 훨씬 큰 대도시입니다. 로마 제국에서 세 번째로 큰 대도시. 로마, 알렉산드리아 다음으로 세 번째로 큰 대도시. 위치가 저쪽에 그 바닷가에 있죠. 바닷가에 있는 대도시의 특징 아시죠? 뉴욕이나 상해나 홍콩이나 두바이나 세계적으로 유명하고 무역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고 금융이 발달하고 그렇죠? 사람들의 이동이 많은 곳에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고 교회에 핍박이 있으니까 사람들이 제일 먼저 도망을 갔는데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갔냐면 안디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외국에서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유대인들만 교회 나온 게 아니라 거기에 수많은 굉장히 많은 대도시에 인구율이 많고 외국인들이 많으니까 그 외국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생성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도시가 크니까 당연히 사람도 많았겠고 교회가 부흥했을까요? 예, 굉장히 빨리 부흥했습니다. 교회가 빨리 부흥하면 무슨 일이 생길까요? 사역자가 모자라죠. 그래서 본부에서 예루살렘에서 소식을 듣고 사역자를 파송합니다. 누구를 파송하죠?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굉장히 아주 훌륭한 준비된 사역자 바나바가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로 가요. 그래서 거기서 담임 목사님이 됩니다. 바나바가 갔더니 부흥이 막 너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혼자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부르죠? 사도 바울을 불러요. 다소에 있는 사도 바울, 이제 따끈따끈한 초신자 그러나 열정이 있고 능력이 있는 이 사도 바울을 불러서 사역을 해요. 그래서 사역이 힘을 받습니다. 교회가 더 부흥을 하기 시작하니까 사역자가 모자라니까 예루살렘에서 더 많은 선교사들 또 준비된 사역자들이 응원군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된 거예요. 제가 1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는데 바나바와 니르게라 하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기타 등등 많은 사역자들이 있었을 텐데 대표적인 사람들만 여기에 기록한 겁니다. 이미 안디옥 교회가 국제적인 도시고 국제적인 교회가 됐겠죠. 그렇죠? 이제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몰리는 인터내셔널 교회가 된 거예요. 자체에서도 사역자를 세웠겠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이미 훈련된 준비된 사도들과 바나바와 사울과 같은 그런 아주 영성이 좋은 사람들이 같이 합류해서 안디옥 교회 리더십과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충 그림이 기억나시죠? 자, 이 교회의 특징은 뭘까요? 세계 여러 각 지역 각 나라 여러 출신들이 왔다는 거예요.
이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도 보니까 지역이 다 달라요. 예루살렘에서만 온 사람이 아니라 여러 지역에서 모여서 합친 사람들이 온 거예요. 이게 초대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 교회의 특징이에요. 교회는 한 지역에서 친한 사람끼리 자기들끼리 오래 이렇게 모여 있는 그룹이 아니고 그런 친밀 집단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각 지역에서 여러 모습을 한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래서 예수님 때문에 모이는 모임, 이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건강한 교회는 그래서 새 사람이 자꾸 와야 되고 그분들이 훈련을 받게 되고 또 그분들을 양육해야 되고, 기존에 훈련받은 교인들은 그분들을 잘 가르치고, 기존에 훈련받은 교인들은 어떻게 해요? 또 외부에 나가서 사역하고, 그렇죠? 그 사람들에게 자리를 주고 떠나고, 이런 아주 영적 교류가 활발한, 영적 이 회전율이 활발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겠죠. 동의하십니까? 이해되시죠? 미국에 가면 백인들만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여러분 거기 수백 명이 백인, 다 백인인데 아시아인 우리가 몇 사람이 거의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물론 같이 예수님을 믿지만 뭔가 좀 어색하겠죠, 그렇죠? 흑인들만 모이는 교회도 있어요. 다 흑인들이세요. 그 지역이 흑인이니까. 거기 우리가 몇 분 이제 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영어로 흑인들 자기들 아는 찬양으로 막 하는데, 그렇죠? 그런 교회하고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모여서 막 열린 마음으로 자유롭게 하는 예배하고 차이가 분명히 있겠죠. 목양교회는 한국인들로 꽉 차 있어요. 그렇죠? 한국어로 예배드립니다. 한국어를 모르는 분이 오면 예배의 구경꾼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자, 미국의 한인교회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 한국인들이 모였고 한국어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민이 오래돼서 2세, 3세, 1.5세 그들은 영어가 더 익숙하고 미국 문화가 익숙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영어 예배가 생겨나야 되겠죠. 그렇죠? 어쩔 수 없이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오느냐에 따라서 교회는 바뀌어 나갑니다. 저희가 몇 주 전에 중국인 우리 중국 교사들이 와서 한 10분이 오셨지만 일부에서 중국어로 통역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저는 그때 기분이 정말 좋았어요. 2개 국어로 이제 같이 예배하게 되니까 얼마나 좋은지. 목양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또 이제 뻗어 나가면은 영어 예배, 일본어 예배, 중국어 예배, 베트남어 예배, 캄보디아 예배, 세계 사람들이 와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열린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또 오늘 이름에 아주 특이한 이름이 뒤에 있습니다. 뒤에 보면 1절 뒤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분봉왕 헤롯 누군지 아시죠? 헤롯. 자, 헤롯은 기독교의 친한 인물입니까? 반기독교적인 인물입니까? 기독교하고 원수 집안이 거의 적그리스도 가문입니다. 헤롯 대왕 일대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려. 아주 잔혹한, 그리고 아주 야심이 만만한 그런 왕이었어요. 그의 아들 분봉왕 헤롯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아주 큰 역할을 했던, 예수님을 십자가형에 도움을 줬던 그 왕이었고, 세 번째 헤롯은 사도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이에요. 그 헤롯 가문 대대적으로 대를 이어 3대째 4대째 계속 교회를 박해하고 예수님을 죽이고 예수님의 복음을 파멸하려 했던 그 가문에 젖동생 마나엘이라는 사람이 지금 누구로 있어요? 안디옥 교회 영적 리더 그룹의 이름으로 있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사건이죠. 그 가문 자체가 악하고 가문 자체가 어둠의 영이 흐르고 가문 자체가 예수님을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그런 어둠의 가문이었지만, 그런 가문에 속한다고 다 악한 사람은 아니다. 그 중에 마나엔이라고 하는 그 사람은 그냥 조용히 교회 와서 예배드릴 뿐만 아니라 드러내고 내가 헤롯의 젖동생이지만 나는 사역자다 라고 교회에서 사역을 했던 중직자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대단하고
그 사람을 리더로 세워준 안디옥 교회도 굉장히 대단한 거죠.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새로운 사람들이 유입해서 새롭게 사역자가 세워지는데 그의 과거를 묻지 않아요. 과거에 뭐 있는지, 집안이 뭔지, 이 사람의 직업이 뭔지, 과거에 어떤 상처와 경험이 있든지 그걸 따지지 않아요. 오늘 예수 믿기로 이곳에 왔다면, 오늘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면 누구든지 환영하는, 그리고 얼마든지 사역자로 세워질 수 있는 열린 교회였죠. 그런 사역자들이 이렇게 이름을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동역자가 있습니까? 같이 일하는 사람을 넘어서 내 아픔도, 내 고민도, 내 무거운 짐도 함께 나눠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는 이런 든든한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그런 믿음의 동역자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없는 분들은 빨리 만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주일날 이렇게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의 모습이 보이잖아요. 찬양하는 모습, 축복성 나누는 모습. 저녁 예배 때 당신은 존귀한 사람이 찬양할 때 제가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제가 위로를 받아요. 제가 힘을 얻고, 또 개별적으로 어려운데 사역하시는 분, 저보다 더 열심히 성경 읽으시고 봉사하는 분들 보면 제가 믿음이 성장을 해요. 그런 교회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 당신 덕분에 든든합니다. 든든한 나의 동역자가 되어 주십시오. 당신을 보면 큰 힘이 납니다. 아멘. 격려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수고 많이 하고 계신다고. 네. 자, 그런 동역자들의 이름이 있은 다음에 두 번째, 성령께서 이 바나바와 바울, 이제 첫 선교사를 보내라라는 음성이 안디옥 교회에 들립니다. 우리 2절로 5절입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이고 굉장히 중요한 본문이, 잘 들으세요. 자, 안디옥 교회의 특징 몇 가지가 나와요. 세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 특징, 첫 번째는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 교회였지만 주를 섬겨 금식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금식하는 교회, 예수님을 믿고 금식하는 교회. 교회는 밥상 공동체가 많아요. 교회는 밥 먹는 공동체가 많아요. 밥 먹을 일이 많아요. 잘 드시고 잘 사귀시고, 우리 아이들 간식이 얼마나 자주 드는지 저희 교회는 풍성합니다. 또 한번 차리면 푸짐하게 잘 먹습니다. 또 그래야 친해져요. 그러나 때로 교회는 금식하는 겁니다. 그냥 밥 굶는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뭐 하겠어요? 기도하는 거죠. 금식 기도는 왜 할까요? 내 생명력을 끊고 내 욕구를 끊고 모든 것을 주님을 향해서 전심으로 내가 나가겠다. 또 집중하는, 힘을 다하는 금식 기도도 자주 하셔야 돼요. 어쩌다가 급할 때만 하지 마시고 시기를 정해서 자주 금식해서 기도하는 훈련도 하십시오. 자, 금식하면서 기도하니까 영성이 깨끗해지고, 그러니 성령님이 응답을 해주셨어요. 금식을 하면 내 몸도 깨끗해지고 생각도 단순해져요. 금식하면 무슨 생각이 나죠? 먹는 생각만 자꾸 나요. 생각이 단순해진다고요. 그래서 내 몸도, 이 잡념도 사라져요. 그러면서 말씀을 자꾸 붙잡죠. 배고플 때마다. 금식했던 기도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그 성령님이 뭐라 그러냐면 선교사를 파송해라, 이런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선교사를 지명하십니다. 바나바와 바울을 공식 선교사로 파송하라.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처음에 흩어졌어요. 강제로, 외부에서 핍박 때문에, 스데반의 핍박과 함께 로마와 유대인들이 탄압을 해서 어쩔 수 없이 강제적으로 흩어져서 그분들이 선교사가 됐어요. 이거는 자발적인 게 아니죠.
강제적으로 교회의 핍박과 환난을 통해서 흩어졌는데 그분들이 가면서 전 세계에 이방인 선교사들이 됐고, 지금 이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회에서 자발적으로 공식적으로 그렇죠? 선교사를 이제 지명해서 파송하는 첫일이 생긴 거예요. 예루살렘 본부 교회가 아니라 그것도 이방에 있는 교회에서 첫 선교사를 공식적으로 파송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된 거죠. 그런 의미에서 안디옥 교회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교회입니다. 물론 바나바는 예루살렘 본부에서 온 사람이에요. 오리지널은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그렇게 시작해요. 그러나 지금은 안디옥 교회 담임 목사님이세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에서 첫 선교사가 공식적으로 파송되는 겁니다. 자, 이 일을 지금으로 적용하면 예루살렘 본부교회는 억지로 선교사가 나가게 된 반면 새로 생긴 신생교회, 따끈따끈한 새로운 교회가 오히려 자발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하는 역동적인 일을 행하게 됐다. 무슨 메시지가 될까요? 오래된 교회보다 새로 생긴 열정적인 새로 개척한 살아있는 교회들이 오히려 선교사에게 더 빨리 나갈 수도 있다. 교회 오래된 기존 교인보다 새로 예수님을 믿고 뜨거워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가 좋고 말씀이 좋고 사역이 좋고 훈련을 받아서 빨리 사역자가 되고 더 많이 헌신하고 때로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다 없다? 있어요.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오래되신 분들 긴장하세요. 새로 오신 분들이 훨씬 더 기도 많이 하고 말씀 많이 읽고 훈련 받아서 더 많이 더 아름답게 쓰임 받을 수도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교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있는 분들이 긴장하셔야 돼요. 세 번째 안디옥 교회의 특징은 그 첫 번째 선교사가 누구냐면 바나바와 사울이었다는 거예요. 직분을 말하면 첫 번째 선교사는 누구냐?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님과 선임 부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바나바는 당시에 담임 목사님이고 그 바나바가 사울을 스카우트해서 사역자로 데려왔으니까 선임 부목사님인 거예요. 첫 번째 교회의 첫 번째 선교사는 담임 목사와 선임 목사님. 무슨 말이죠? 그 교회에서 가장 영성이 깊고 가장 사역을 잘하는 최고의 팀이 떠났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은 지금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사람이에요. 매주 예배를 인도해야 되는 사람, 제일 영성이 뛰어난 사람, 제일 기도를 잘하는 사람. 어찌 보면 안디옥 교회에서 제일 필요로 하는 사람, 절대 보내면 안 되는 사람. 그 사람 떠나면 교회 무너질 만큼 중요한 사람. 안디옥 교인들이 절대 보내고 싶지 않은 두 사람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일을 제일 잘하는 사람을 우리 사역팀에 끌어들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을 보낼 때는 두 번째나 세 번째로 잘하는 사람. 선교사로 가시는 분은 우리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분보다는 한 세네 번째 중요한 분. 그러면 좀 부담이 없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자, 2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이를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바나바 바울을 따로 세우라. 바나바 바울을 안디옥에서 따로 빼라. 그 소리거든요. 하나님의 응답은 당황스러워요. 그렇죠? 이렇게 응답이 올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럼 금식을 하지 말 걸. 그렇죠? 금식을 했더니 하나님이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원했던 어떤 좋은 기도 제목으로 준 게 아니라 너희들의 담임 목사님과 선임 부목사님을 파송해라. 안디옥 교인들이 금식에 대한 응답을 받고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정말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야 합니까? 하나님, 이 사람들이 우리의 예배 인도자입니다. 설교자입니다. 이 사람들 떠나면 우리 교회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바로 못 보내요. 다시 기도를 합니다. 자, 3절 보세요.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이 안수하여. 바로 순종을 못해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일이 갑자기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중에 너희들에게 바나바와 바울을 보내라.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가 기대했던 것과 전혀 다른 응답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내가 그렇게 오래 준비하고 바라던 그 기도 제목에 대한 그 기도가 꺾였을 때, 전혀 새로운 응답이 왔을 때, 엉뚱한 우리를 당황시키는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가 주로 잘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기도를 안 해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더 글로 데리고 갈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 기도를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려요. 하나님이 나 싫어하는 쪽으로 막 데리고 갈까 봐. 그런데 안디옥 교회인들 어떡합니까? 금식하며 기도하고. 처음에 금식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당황스러웠어요. 그랬더니 더 금식하고 기도하고 어떻게 해요?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금년 저희 주제가 기도입니다. 하늘에서 응답하시리로다. 누가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기도를 30가지, 50가지, 100가지, 뭐 10,000가지, 조지 뮬러처럼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이 기도를 잘하는 사람일까? 능력의 기도자인가? 이 능력의 기도자란 말은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30가지, 50가지 내가 기도했던 것들을 다 들어주셨다. 그것은 내가 때를 쓰고 내가 포기하지 않고 내가 계속 하나님께 매달려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아냈다. 그런 수준의 기도는 어린아이의 기도예요. 아직 내가 어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예요. 근데 이런 기도 제목 있죠. 내 기도가 나의 원이 아니고 이때까지 다 하나님께 맞춘 기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대로 내가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기도가 많이 응답이 됐다. 그런 분들은 진짜 기도자예요. 기도란 뭔가? 여기서 저희가 확실히 배우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잘하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2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가장 은혜롭지만 우리가 가장 하기 싫은 기도예요. 가장 불편한 기도예요. 가장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싶은 기도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 기도를 배우죠. 우리가 금년에 기도를 주제로 이렇게 달려왔는데 하나님이 금년에 많은 내가 원했던 기도 제목을 틀어주셨다. 그것도 너무 감사하지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이 금년에 내가 기도 제목이 이렇게 있었는데 내 기도 제목 중에 몇 개를 꺾으셔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포기하게 되었고 나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서 나는 순종하게 되었다. 그게 진짜 기도하는 분의 태도예요. 금년에 내 뜻이 몇 개 꺾였나? 금년에 내가 원했던 고집과 기도 제목이 몇 개 꺾이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응답은 몇 개 이루어졌는가? 기도는 그 힘을 얻는 게 기도예요. 나도 못 꺾는 내 고집, 나도 못 꺾는 내 계획, 내 집착을 꺾을 수 있는 위로부터 힘이 와서 내가 꺾이고 무너지고 부서져서 질질 하나님께 끌려가면서 울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이다. 그게 기도 제목이에요. 제일 좋아하는 사람, 제일 아끼는 사람, 제일 믿음직한 사람 누가 떠나보내고 싶습니까? 사람은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옆에 끼고 싶습니다. 그 사람과 헤어지는 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을 떠나보낸다는 것처럼 고통스러운 것은 없어요. 사람은 그런 사람과 헤어질 때 제일 큰 충격을 받고 가장 깊은 상처를 받고 가장 깊은 허전함을 느낍니다. 떠나는 사람 역시 상처받고 떠나보내는 사람 역시 마음에 큰 상처가 됩니다. 그런데 안디옥 성도들은 그 떠나보내기 싫은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합니다. 3절 제가 또 한번 읽게요.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말도 안 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말을 안 하고 이삭을 질질 끌고 모리아 산으로 데려가고 칼을 들어 죽이려고 합니다. 얼마나 죽이기 싫었을까? 얼마나 데려가기 싫었을까? 하나님이 분이엘에서 야곱의 환도뼈를 내리칩니다. 그래서 그 날부터 야곱은 불구자가 돼요. 쩔뚝거립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죠. 어떤 아버지가 아들의 환도뼈를 쳐서 장애를 만듭니까? 할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 환도뼈가 부러졌을 그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거예요. 그 몇십 년 동안 안 꺾였던 고집이 그 환도뼈가 꺾이면서 야곱이 변하는 거예요. 십자가상에 예수님을 보면서 어머니 마리아가 신음을 하죠. 어떤 부모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싶겠습니까? 그 아들이 신음소리로 죽은 다음에 시신을 그 어머니가 내려요. 하염없이 울었겠죠. 근데 마리아는 알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것을. 온 인류를 구원할 예수님의 죽음이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알기에 또 예수님을 끌어안고 울면서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과 사랑은 이런 거예요. 절대 놔주고 싶지 않고 절대 포기하고 싶지 않은 그 소중한 사람을 떼어내서 떠나보내게 하는 거예요. 이 안디옥 교회는 가장 보내고 싶지 않은 바나바와 사도 바울을 기도하고 금식하고 순종하며 떠나보냅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교회예요. 이게 영성이죠. 세상에 어떤 회사에서 어떤 기관에서 이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교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할 때 새로운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죠. 이제부터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보겠습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시작.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에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자, 이 사람들이 이제 첫 선교를 떠났는데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바보. 예, 우리나라 바보가 아니고 거기 나라 그 지명 이름이 바보예요. 도시 이름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바예수라 하는 마술사가 있고 서기오 바울이라고 하는 총독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마술사는 기독교를 거부하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이고 총독 이 서기오 바울은 예수님의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이. 선교지에 가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핍박하는 세력과 예수님의 생명을 기다리는 두 영혼이 있어요. 근데 마술사가 막 방해를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역사합니다. 9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 시작.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에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막 이제 이 마술사가 방해하려고 하니까 사울이 손을 들어서 10절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여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방해를 멈추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선포했어요. 바울이 복음을 방해하는 악한 것에는 멈추어라. 스탑. 예수님이 누가복음 4장에서 회당에 귀신 들린 자가 막 활개를 치니까 잠잠하라, 떠나라 이렇게 예수님을 쫓은 것처럼
바울도 똑같이 복음은 악을 멈춰요. 복음은 어둠을 멈춰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어둠과 귀신과 저주와 올무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 지어다. 멈추기를 축복합니다. 그가 멈추니까 그에게 안개가 둘려져서 그를 막고 이걸 본 총독이 예수님을 믿어요. 복음이란 악이 멈추고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죽음의 저주의 길이 막히고 생명의 길이 열리는 겁니다. 이것이 첫 사역부터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는 이 일이 오늘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저주와 어둠의 길들은 다 멈추고 여러분들을 방해했던 어둠의 세력은 다 끊어지고 사슬과 죄악의 모든 묶임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어지고 생명과 구원과 소망의 문이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